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라서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드디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번째 이 복은 한마디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박해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복이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박해는 결코 유쾌하거나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박해는 자신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고통입니다.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도 않는데 고통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도 그걸 때로는 표출하지도 못하는 게 바로 그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는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극심한 고통 아래에 놓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8번째 복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해가 복이라니. 가학적인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박해를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살핀 팔복은 사실 모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치를 뒤집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은 이제 뭐 그런 사람이라면 도태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뒤처진다 하겠지만 주님은 오히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팔복을 마무리하시면서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이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박해받는 자의 복인데, 그런데 이 박해는 까닭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주어지는 박해가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는 처벌과 다릅니다. 처벌은 이제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 선한 사람에게 받는 것이지만 의를 위한 박해는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허물 때문에 당하는 것은 그건 박해가 아닙니다. 그건 인과응보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결과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박해받는다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다.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것을 당한다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이 오는 건 그건 박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칭찬받을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잘못으로 화를 자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박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곧 주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의가 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의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또는 나로 이 말미암아가 때문에로 번역할 수 있는데 나 때문에로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곧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복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 믿는데 그 어떤 박해도 없다면 나의 믿음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로 이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자들은 다 세상에서 핍박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첫사람 그 아담의 둘째였던 아벨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것 때문에 그 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벨이 한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그리고 정성껏 예배 드리고자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미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 때문에 미움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당시 아버지가 믿지 않으셔서 교회에 갔다 오는 걸 굉장히 이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몰래 조마조마하면서 예배를 다녔던 그런 이제 시절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들키기 때문에 그 성경책도 참 숨겨서 다니고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옥살이를 한 이유도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잘못된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옥에 갇히는 것이었죠.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아니 무슨 대역죄를 지었다, 왕을 반역했다 이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다면 이해되겠지만은 그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대로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요셉과 다니엘이 무슨 성격적 결함이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얌체짓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자기 것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삶을 열심히 살아냈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때묻지 않고 물들지 않은 그 순수함을 지녔던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그런 따뜻한 성품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세상은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없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뒤에 스위치를 탁 꺼버리면 어두컴컴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스위치를 켜면 그 순간 어둠은 다 금방 물러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둠이 빛을 싫어합니다. 만약에 어둠이 인격이라면, 또 빛이 인격이라면 어둠이 빛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자리가 빛이 들어오면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고난이, 자기들의 어떤 바운더리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 빛을 비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빛을 비추는, 말 그대로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작은 빛들입니다. 이 빛이 비치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어둠을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거부하고 어둠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기로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피할 수 없는 냉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하고 원수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만 보면 뭔가 모르는 그런 차가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세상이 어둠이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있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주 전에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제 삶은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화목하게 잘 지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화목을 거부하고 밀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무슨 얌체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기적이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나를 밀어내고 비방하고 심하면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 성격이 문제인가, 내가 너무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건가,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한 구절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한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그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잘 지내야 하는 건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싸워야 할 때도 그건 분명히 지금 싸워서 바르게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것 때문에 갈등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미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그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입니다. 우리 11절 본문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나로 말미암아, 즉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욕도 먹고 또 박해도 당하고 거짓 모함도 받고 온갖 악한 말도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그 미움이 계속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다가 나만 왕따 되고 나만 바보 같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아닌가? 내 회사에서, 직장에서 나만 그렇게 따돌림 받는 건 아닐까? 왜 이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세상의 방식에 저항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눈 감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따돌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이번 한 주도 직장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너희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박해를 받을 때 위축되거나 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박해의 상황에 맞닥뜨리면, 약간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충 타협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괜히 심기 건드리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저 사람 괜히 건드리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진짜 제자인지 아니면 그저 팬인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그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책에 참 큰 영향력을 준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설교가 끝나자 한 남자 성도가 찾아와서 이제 자기 딸이 결혼을 곧 할 텐데 신앙이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해서 걱정이라는 그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윗감을 한번 만나봐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너무 좀 황당한, 또 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성분이 워낙 간절하게 이제 부탁을 하셔서 그 사위 될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고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그날 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 형제가 이제 전화를 잘 받아주었고 또 만나주겠다고 해서 점심을 어느 날 같이 하기로 하고 그 약속을 잡았습니다. 자, 목사님이 형제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좀 잘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음에도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복음을 마지막에는 전해서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목사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형제에게 어느 교회가 잘 맞을까 교회를 이제 찾기 시작했고, 또 그 교회의 목사님과 연결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형제가 교회에 잘 정착했고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형제를 연결해준 교회 목사님으로부터도 그 형제가 너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지금 신앙이 쑥쑥 자라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내가 그때 만나서 순종하기를 잘했다, 그 형제를 만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1년 정도 되었을 때 핸드폰이 울려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 청년이었습니다. 안부를 묻자 이제 8개월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 문제는 장인 어른과 자주 부딪혀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앙이 없는 사위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이 내 사위 될 사람을 꼭 만나서 좀 신앙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했던 간절히 부탁했던 그 장인 어른입니다. 근데 그 장인이 자꾸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사위에게, 그 청년에게 믿음의 속도를 늦추라고 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은 사위가 빨리 돈을 모아 집을 살 생각은 하지 않고 11조부터 내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기 위해서 일을 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건 좋지만 광신도 같이 그렇게 믿는 것은 그건 예수님도 좋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계속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장인어른의 신앙이 좋은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겪어보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인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그저 이제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서만, 그러니까 팬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좋으면 열광하고 막 흥분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헌신은 하지 않는, 주님을 진짜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이야기가 참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어라.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은 그건 예수님도 원치 않으신다. 이게 이제 이 청년의 장인이 가진 생각이었는데 우리 역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지나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믿지 못하는 것이 죄송할 따름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그 사랑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주님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여러분 그런 적이 우리가 얼마나 될까요? 실은 어떻습니까? 늘 부족할 뿐입니다. 항상 부족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적당히 예수님 믿고 있는 것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장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인에게는 보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를 빗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의 본심을 보여주는 우스갯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와가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아담, 나 사랑해? 이제 아담이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하지.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사랑하지. 사랑하고 말고.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또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아담, 나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지. 했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하와가 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 말고 여기에 또 누가 있겠어?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 하와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것은 반쪽짜리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또 내 갈급함을 채워줄 대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수단에 불과한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에게 한 달치 용돈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핸드폰으로 제가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제 보니까 이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제 핸드폰에서 제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다 보니까 두 아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 때는 수시로 전화 오는데 전화를 걸 때는 늘 돈이 필요해서 이제 전화를 걸 때입니다. 전화를 걸면 딱 하는 말이 얼마 필요하니까 뭐 하는데 얼마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바로 끊습니다. 전화를 받는 지금 아빠의 상황이 어떤지 뭐 그런 거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뭘 사야 하는데 얼마 보내줘 하고 이제 끊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가만히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로 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거절하지 않고 다 보내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자로 살아간다면 이제 세상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편인데 왜 미워하겠습니까? 주님의 원수는 사단이죠. 그 사단이 세상 임금인데 사단이 볼 때 우리가
자기 원수인 주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잘 대우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그 어그러진 방식을 늘 거스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느껴지시나요? 회사 생활이나 이 사회생활 하실 때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이 삶이 세상의 그 어그러진 방식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불편해지거든요. 나도 불편해지고 세상도 불편해지거든요. 주님은 타협이 없으십니다. 진짜 타협이 없으시죠. 그래서 세상의 어그러진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서서히 거슬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주님이 나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박해를 받으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즘 내가 신앙이 더 좋아지고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고 있고 또 말씀도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왜 이상하게 직장에서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핍박은 더 심해지고 내 삶은 더 고립되는 것 같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요즘 하신다면 그건 크게 고민할 것은 못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편을 택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너무 힘들더니 사람이 이렇게 맛이 가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다니 이 과학적인 성향이 생겼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데도 이런 고난과 핍박이 계속 된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고 하늘에 나를 위한 상급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고 그리고 내가 선지자들의 반열에 드디어 내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기뻐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이 명령이 보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소리를 듣는 환경과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알 것은 나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지 않다. 이게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나만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못 견딥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지자들도 보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어떻게 보면 주시는 것이죠. 나만 박해받지 않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런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박해가 오히려 성도들을 더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에서 이제 데드 포인트라는 말이 있죠. 운동을 하다가 보면 참기 어려워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극한의 지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턱걸이를 이렇게 한다. 몇 개를 하다 보면 도저히 막 숨이 차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그냥 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힘들더라도 한두 개 정도를 더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내 능력이 더 커지는 그 데드 포인트라는 것이죠. 운동 선수들이 근육을 키울 때도
근육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의 절정을 참고 지나면 더 높은 수준의 근육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참기 힘든 이런 고난과 박해를 통과하면 내면에 거룩한 성품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환난이 뭐를 낳는다고 합니까?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박해의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고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영어 속담에 이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이란 것은 어느 날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뚝 떨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박해라는 그 영적 데드 포인트를 통해서 그걸 잘 통과할 때 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자, 다니엘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서 연단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 영적 거장이라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무슨 시험이 필요할까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시고 싶은 자가 바로 그 완전한 자라고 여겼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욥에게 왜 이런 혹독한 고난이 왔는지, 욥이 왜 이런 고난을 겪었어야 했는지 그 사실을 많이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이 욥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온전한 성품으로 빚어졌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은 후에 욥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6절인데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왜 이런 고난이 욥에게 왔느냐가 아니라 욥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귀로 듣던 수준, 고난을 받기 전에는 주님을 그냥 귀로 듣던 수준, 그런 영적 수준이었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우는 그런 높은 단계의 수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가 고난 전에는 완전한 자요 당대의 의인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제 위에 앉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변화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맺을까 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한 번은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가슴에 아주 큰 돌을 하나 이렇게 탁 안겨 주었습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말고 꼭 그걸 안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들도 이제 보니까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기도 하고 또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강의 중간쯤 갔을 때 왜 이걸 가슴에 안으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강 한가운데에 급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만약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고 있지 않았다면 몸의 균형을 잃고 급류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원주민들에게는 무거운 돌이 자신들을 살린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는 이 한마디, 이것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는 좋은 예화인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보고 기도도 더 열심히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또 기도를 많이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왜 똑같이 어려움이 있을까? 라고 반문하는 그 사람에게 이 답을 주는 예화입니다. 이제 가슴에
그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무거운 돌과 같은 것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시련들, 그런 고난들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내려놓고 싶지만 실은 그 고난이라는 그 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급류에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받는 고통은 이제 자기 죄로 인하여 받는 고통이므로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은 잘 믿어보려고 할 때 계속해서 이제 고난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고난이 있는, 이거는 인생의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세상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8복은 보니까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는 다 복이 있다 이 말을 한 번만 했는데, 마지막 8번째 복은 10절과 11절 두 번에 걸쳐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 중에 복, 또 복이의 복이 바로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박해받는 복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아니 내 죄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건 뭐 설명할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도 없습니다. 지금 내 죄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다면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고 정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오늘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죠. 오히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도, 욥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땠죠? 힘들기는 힘들었어도, 좀 길기는 했어도 결국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후에는 더 빛나는, 정말 성경에 그 이름이 올릴 정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겪는 고난,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또 우리가 선지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 중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시고 지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